자, 우리 시간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은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주님과 함께 다 같이 고백하며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an search for all eternity, Lord,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Your mercy, Your mercy flows like a river wide, and healing comes from your hand. Suffering children are safe in your arms. There i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an search for all eternity, Lord, and find there is none like. 다시 한 번 더 주님과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날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생명력 있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요.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을 놓고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토록 예배자를 원하시고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로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셨던 그 열매들을, 그 감사의 열매를,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의 열매를, 그 감격의 열매를 오늘 이 시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그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코비드-19 팬데믹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차별과 혐오, 편견과 배제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다시 생명 공동체로서, 말씀 공동체로서, 믿음 공동체로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잠시 권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는 화요일 날부터 이제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고요. 또 기도 모임이 저녁 때 시작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9월 셋째 주에 우리가 안수 집사님, 최상민 집사님 안수를 위한 투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샌안토니오의 지방회에 참석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Under your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아멘. 네, 감사합니다. 찬양을 받아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단이 이렇게 다시 시작을 합니다. 또 이렇게 예배 시간에 특송을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귀합니까? 격려 많이 해주시고요. 함께 더불어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찬양을 받아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어서 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견뎌내어서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거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내심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 너무 좋아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는데요, 정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장로님도 계시고요, 권사님도 계시고요, 심지어 목사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믿음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믿음을 살아내지 못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믿음은 생각하는데, 믿음은 마음에 품고 있는데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막상 어려움이 생기면 넘어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기본적인 근본적인 이 신앙의 틀이 흔들리는 것을 꽤 많이 봤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복이 뭔가요? 복 많이 들어보셨죠? 혹은 행복이 무엇인가요? 우리 설날 되면 우리 항상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설날을 굉장히 많이 기다렸습니다. 서로 복 받으라고 축복도 하는 거지만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면은 또 이 봉투도 굉장히 두둑해지고 또 그걸 가지고 또 굉장히 많은 생각도 하고 또 이것도 사 먹고 저것도 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서 동생들끼리 얼마 받았냐 서로 얘기도 해보고 또 세뱃돈을 많이 주는 사람을 또 더 많이 사랑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게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에 관한 얘기예요. 블레싱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교회 왜 다니세요? 그러면 복 받으려고요. 맞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에게 익숙한 이 복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복이라고 있잖아요. 오복. 오복.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중국 유교의 5대 경전 중 하나인 서경 1편 홍범에 보게 되면 이 오경이 등장합니다. 수부강령 유호독 고종명이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수부강령 유호독 고종명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수는 뭡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복입니다. 정말 오래 사는 게 복입니다. 라이프 스팬이 굉장히 긴 거 복이죠. 그 다음에 부는 뭡니까? 재물이 많은 걸 부라고 하죠. 재물이 많으면 복입니다. 재물이 많은데 그걸 복이라고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강령은 뭡니까?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 유호덕은 뭐겠습니까? 덕이 있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것만으로 부족하고요. 또 잘 사는 거, 재물이 많은 것만으로도 부족하죠. 그리고 건강한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거기에다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마지막
고종명이다. 잘 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결국에는 잘 죽어야 된다. 인생의 마침표를 잘 찍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서민들 간에서도 이야기되는 오복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더 익숙하지요. 꼭 치과 가면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가 좋아야 오복이다. 이는 오복 중에 하나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가 건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가 건강해야 먹고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맛있는 거. 요즘 우리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너의 인생의 맛집은 어디냐? 요즘 맛집 투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맛집이 어디냐? 그럴 정도로 요즘 먹는 거에 예전보다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갖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여기 자손이 많은 것도 복이에요. 그리고 부부끼리 잘 오래 사는 것도 복입니다. 이 서민들의 오복 중에 하나죠. 그리고 손님이 왔을 때에 부담되지 않고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좀 있어야 된다. 그것도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역시 죽는 겁니다. 명당에 묻히는 것도 이 오복이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오복 얘기했으니까 성경은 몇 개 복이 있습니까? 8복. 이거를 설교 시간에 다 얘기하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8복 얘기하면 8개 얘기할 텐데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텐데, 오늘은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8복보다는 신령한 복, spiritual blessing이라고 하는 걸 조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spiritual blessing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씁니다. 그게 에베소서잖아요. 그런데 거기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에 키워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키워드를 굉장히 잘 쓰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저도 굉장히 이 사도 바울의 그 말하는 방법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에베소서의 키워드를 저보고 하나 찾으라고 그러면은 spiritual blessing 1장 3절에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았어요. 지금이야 목사님들도 많고 또 유튜브에도 있고 듣고 싶은 말씀을 듣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그럴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편지를 써서 목회를 하던 시대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1장부터 6장까지 썼는데 거기에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거는 1장 3절에 나와 있는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누려야 될 복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1장 3절, Ephesians chapter 1 verse 3.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제가 새벽에도 거의 1년 정도 강해를 했죠. 그리고 1년 정도 강해 끝난 다음에 제가 한 12번 정도 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눈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에베소서를 사랑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장 3절 말씀이 죄송합니다.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면서 덮지 마세요. 계속 이어질 겁니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그 뒤에 쫙 나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복. emotional blessing이 아니라 intellectual blessing이 아니라 financial blessing이 아니라 spiritual blessing. 영적인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읽지 않고 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뭐 잘 해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뭐냐면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에베소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그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 걸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막 죽으라고 그러면 자녀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손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들지는 마. 우리 주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성령님은 어떤 복을 줬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인치셨다, 보증하셨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인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떤 지금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 재정적인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서적으로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spiritual blessing을 우리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어쨌거나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복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상담하고 진단하고 처방했던 야고보, 닥터 제임스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뭘까요? 닥터 제임스가 얘기하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제임스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라고 오늘 본문에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Who is the blessed man? Dr. James is talking about. 닥터 제임스가 얘기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인내하는 사람이래요. 인내하는 사람. 우리 1장 12절 말씀 다시 야고보서로 넘어와서 제임스 chapter 1 verse 12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닥터 제임스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장 12절 말씀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까지만요. The blessed is the man who endures, perseveres, trials. 시험을 참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으면 복이 생긴다. 시작. 시험을 참으면 복이 생긴다. 참아야 되는 거예요. endurance란 말보다 영어 표현한 perseverance란 말을 저는 좋아해요. 이 말을 굳이 저보고 번역하라고 그러면은 우리에게 와닿는, 피부에 와닿는 언어로 표현하면 깡다구, perseverance라고 하는 말.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닐 수도 있는데 저에게는 그게 굉장히 강력한 말로 나와 있어요. perseverance.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종합 검진은 아니고 정기 검진을 받고 나서 이제 다시 닥터를 만나러 갔습니다.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수요일 날이 근처가 되니까 가까워지니까 걱정도 되고 또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했는데 지난주에 반복인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몸무게제입니다. 그죠? 또 몸무게죠. 온도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몸무게를 쟀고 지난주에는 키도 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몸무게만 재고 키는 안 재냐고. 나 지난주보다 좀 큰 것 같은데 한번 재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재줄까 그러더라고요. 웃으면서 그 간호사분이. 그래서 됐다고 농담이라고 그랬더니 따라오라고 얼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방으로 들어갔더니 또 반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Drugs? No. Smoke? No. Alcohol? No. 그래서 이제 다시 한 번 또 이렇게 온도 재고 또 반복인 거예요. 계속 이렇게 여기다 또 이제 요 혈압 재는 거, 혈압도 재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있다가 닥터가 와서 그 건강 검진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진이 내용이 반복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몇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말 뻔한 질문인데, 그리고 다 아는 질문인데 이렇게 똑똑한 의사분들이 또 간호사분들이 왜 그렇게 반복해서 물어볼까? 이거 유치한 질문 아닙니까? 김영준 목사도 질문할 수 있어요. 담배 피우세요? 건강. 온도기는 저희 집에도 온도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분들이 왜 그렇게 계속 물어볼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 상태를 검진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내용들인 것 같아요. 술하고 안 하고, 담배 안 하고, 그렇죠? 다른 거, 드러그 안 하는 거.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고 건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 전문의도 이와 같은 검진과 처방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뻔히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너무나도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지난 8월 한 달 동안 계속 얘기한 것 중에 하나 그겁니다. 시련이 닥쳤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시련이 닥쳤을 때 기뻐하라.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시련이 닥쳤을 때 얼굴에 이제 어떻게 하죠? 얼굴은 환하고 마음은 기쁘고
무슨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까? 인내의 옷을. 오늘 본문에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그거 한 달 동안 내내 얘기한 거 아닙니까? 에이, 또 반복하십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만큼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시련이 닥쳤을 때 우리 지적으로는 알죠. 기뻐해야 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기뻐하나. 또 기뻐하라고는 했는데 기뻐하는 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술, 담배 하면서 건강해지기를 바랄 수 있습니까? 네. 시련이 닥쳤을 때는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해질 수, 영적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전문의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하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시편 1편을 봤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시편 1편을 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영어로 외우는 사람. 영어로 한번 외워볼까요? Blessed is the man who does not work in the council or stand in the ways of sinners or sit in the seat in the mockers. 그죠? Blessed is the man who does not work in the counsel of the wicked. 복 있는 사람. 어렸을 때부터 계속 우리가 외웠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련이 와도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악인의 꾀가 얼마나 달콤해요, 혹시. 그죠? 악인의 꾀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굉장히 달콤해요. 그럴싸하고 따라가면 내가 정말 큰 복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꾀가 많아요, 악인들은. 그런데 복 있는 사람들은 그 꾀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죠. 그 일종의 인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련이 와도 인내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에요. 죄인의 길이 얼마나 유쾌합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이 죄인의 길이 짜릿합니까? 죄인의 길을 걸어보신 분들 자리에 계십니까? 네. 죄인의 길에 서서 방황해 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얼마나 짜릿한 기쁨을 우리에게 줍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험이 혹은 시련이 와도 인내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유혹이 닥쳐도 인내하며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가 얼마나 힘이 있어 보입니까? 누구나 그 자리에 앉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 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알아서 격려하고 존경해주는 그런 자리, 오만한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가지 않고 인내하는 거죠. 복 있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인내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런 것들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유혹들을 다 떨쳐내고 가고 싶은 그런 거 다 유혹을 이겨내고 시련을 이겨내고 뭐 하면서요? 인내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노자.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또 묵상한다라고 하는 말에도 인내가 필요해요. 묵상한다라고 하는 말,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죠. 하가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meditate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상을 만들면요, 히브리어는 그림 언어예요. 그림 언어. 히브리어는 유목민들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림 언어입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끙끙 앓는 거예요. 여러분들 끙끙 앓아보셨죠? 끙끙 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이 하가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떼구르르 구르는 거예요. 신음하는 거예요. 신음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이게 싸우게 됩니다. 악한 것과. 그러면서 때로는 막 끙끙 할 때가 있어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늘 마냥 즐겁지는 않아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치와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과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월드뷰, 빌리프 시스템이 자꾸 싸우게 돼서 말씀이 이기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신령한 복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우리 삶에 피부로 안 와닿는다라는 거예요. 21세기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쉽게 와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복을 얘기를 할 때는 경제적인 복을 받아야만이 꼭 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복을 못 누리는 것 같은 그런 자괴감도 빠지는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신령한 복, 이런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이 복이 우리 삶 속에 와닿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디자인해놨어요. 마냥 경제적인 복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게 시련이에요. 그게 고난입니다.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신령한 복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좀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아마 몇 년 사이 제가 굉장히 많이 최고 슬펐던 기간이었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최고 많이 눈물을 흘렸던 그 한 주를 지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도 그랬어요. 그 4년 동안 기르던 앵무새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새가 이상하다는 전화를 받고 집으로 갔는데요. 그 사이에 벌써 죽었어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슬플 줄 몰랐어요. 저 자신도 몰랐습니다. 가족 모두가 슬펐습니다. 아픔이고 시련이었습니다. 그리고 유혹이기도 했어요. 이런 슬픔이 닥치면 마귀는 그 사이를 집요하게 삐집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막 흔들어 놔요. 마음을 흔들고 가족을 흔들기도 하죠. 그때 이 시편 1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련이 닥쳐도 인내하며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인내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련이 닥쳐도 인내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인내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유혹이 닥쳐도 인내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인내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내하며 시련을 통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너희가 환난 날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러 아픔이 우리 주위에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시련이 눈앞에서 늘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유혹이 눈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형충아 같이 나가자. 가만히 있으라니까. 집안에 가만히 있어도 그 문제예요. 그죠? 두면 안 되는데 자꾸 그렇게 시련이라고 하는 것,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사람은 하루에 슬픔 한 조각씩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피자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하루에 아픔 한 조각씩은 먹고 사는 것 같아요. 누구나 하루에 이 답답함 한 조각씩은 누구나 다 먹고 사는 것 같습니다. 답답함, 초조함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것이 정말 쓰죠? 그죠? 정말 아파요. 아픈데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쓴 약이 보약이 된다고요. 쓴 것을 먹으면 약이 됩니다. 저 어렸을 때 저희 정원이 있었는데요. 그 앞에 정원에 잉무초라고 하는 걸 기르셨어요. 저 할머니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좀 약했거든요. 음식도 막 너무 많이 가려 먹고 그래서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키우려고 앞에 잉무초를 키워서 아침에 학교 갈 때
항상 신문조를 여름에 집을 짜가지고 저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 굉장히 써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숨을 쉬면 써서 못 먹어요. 한번 길게 심호흡을 하고 먹을 때까지 숨을 못 쉬어요. 그런데 정말 쓰더라고요. 언젠가 한번 그냥 먹어봤는데 못 넘기겠더라고요. 다 뱉었어요. 네, 그러고서 이제 물론 다 먹고 나서 이제 잘했다고 하려고 박하사탕 하나 들고 있게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속 끝나자마자 넣어주고 했는데요. 그거 먹고 나면 자꾸 밥맛이 땡깁니다. 쓴약 먹고 나면 자꾸 땡겨요. 그래서 그 여름을 간신히 그나마 버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내를 통과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인내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야고보가 얘기하는, 닥터 제임스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복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뭡니까? 어쩌면 인내한 사람들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인내한 사람들이 받는 메달일 수도 있습니다. 상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낼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의 면류관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면류관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고대에는 이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면류관을 써줬대요. 그리고 군주들이라든가 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면류관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권세나 또 상이나 영광이나 종기나 이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면류관을 생각하면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올림픽이 생각이 나요. 얼마 전에 도쿄에서 우리 도쿄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도쿄 올림픽보다는 이 1992년에 있었던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었던 그 올림픽이 생각이 납니다. 1992년 8월 9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몬죽 스테디움,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남자 마라톤이 있었죠. 누가 우승을 했을까요? 어느 나라 사람이 우승을 했을까요? 황영조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우승을 했죠.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걸 굉장히 좀 가족과 함께 지켜봤습니다. 올림픽 남자 마라톤 경기에서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한 사람은 우리 황영조 선수였습니다. 관중석에서 이를 지켜본 사람이 있었는데요. 우리 잘 아시는 손기정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금메달을 목에 걸고 슬픈 표정에 지었던 그 날로부터 56년이 지난 날이었죠. 그때 그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41.19km, 정말 어려운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황영규 선수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르락내리락 한 10번 정도 했는데 그만두고 싶었대요. 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그만둘 수 없었던 이유는 옆에 뛰던 모리시타라고 하는 일본 선수가 옆에 있었다고 합니다. 같이 뛴 거예요. 계속 둘이 막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송기정 선수가 그걸 보면서 저러다 둘 다 결승전까지 못 오면 어떡하나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테디움에 들어왔을 때, 몬주익 스테디움에 들어왔을 때 일본 선수도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더 이를 물고 뛰어서 결승전 1등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훈련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참고 견디는 거지 않습니까? 마지막 몇 분 그 사이도 정말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인내하면서 끝까지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금메달을 땄던 그 모습을 기억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인내 훈련과 얼마나 많은 인내의 삶을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인내하며 월계관을 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생명의 면류관, 야고보자면은 마라톤 경기의 승자가 받은 면류관과는 다른 그런 면류관을 얘기를 하죠.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The crown of life. 생명의 면류관. 인내하는 자가 받는 것이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인내하며 충성하는 자의 보상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확신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에 있죠. 우리 한번 천천히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생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당시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로마의 그 황제가 조직적으로 핍박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였잖아요. 참 잔인하게 죽였잖아요. 영화에 보게 되면은 콜로세움에서 막 사자의 밥으로 만들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은 살 수 있는데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그렇게 박해가 심했던 시대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겠지요. 사람 잡아다 죽이는데 먹고 살 만큼 그런 상황이 됐겠습니까? 정말 죽고 싶었겠죠. 더 힘든 것은 뭐냐면, 같은 유대인들끼리, 같은 종족, 피를 나는 유대인들이 고발하고 죽이고, 요즘 말로 말하면 사회적으로 고립을 시키는 그런 상황 속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월 달에 이 코비드-19 팬데믹이 생겼을 때 제가 새벽 예배 때 요한계시록을 강해하고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을 강해하고 있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뭐가 일어났냐고요? 코비드-19 팬데믹이 생겼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러면 이게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 코비드-19 팬데믹이, 코비드-19이 뭐의 약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2019이잖아요. 이게 코비드-19이잖아요. 이게 근데 코로나라고 하는 자체가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게 왕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대관식을 코로네이션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왕관. 그런데 저는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가 왕노릇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너무 막 영적으로 굉장히 긴장이 됐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바뀌었어요.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학교에서는요, 수업 방식도 바뀌었고요. 직장에서는 직장에서 일하는 방식도 바뀌고요.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의 일이 바뀌고, 예배 드리는 분 예배의 형태도 막 바뀌고 있어요. 마치 왕관을 쓴 이 바이러스가 이 사회를 지배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코비드-19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아무리 위협하고 협박을 해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쓰기 때문에 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도 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델타, 감마 변이가 생기면서 앞으로 또 우리가 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우리도 여전히 사로잡힌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닥터 제임스가 전문의 수많은 사람을 진단하고 진찰하고 검진하고 약을 처방했던 이 닥터 제임스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뒤에 있는 연단과 연단 뒤에 있는 소망을 생각하시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써요. 인내하는 사람에게 주는 이 생명의 면류관.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머리에 생명의 면류관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앞에 있는 분들만 제가 한번 좀 해볼게요. 우리 노주건 수의자님, 생명의 면류관을 써요. 본인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 김재우 집사님, 생명의 면류관. 우리 최상민 집사님, 생명의 면류관. 김서연 집사님, 생명의 면류관. 다 앞에 앉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한수 집사님,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코비드-19 팬데믹보다 더한 일들이 우리 안에
다가와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 권세 깨트리시고 이기셔서 우리에게 인내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의 면류관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더니 인내하며 묵상했더니 인내하며 악의 꾀에 빠지지 않았더니 인내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았더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살라 형통하리로다.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형통의 복을 비로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뵙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누가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까? 시련이 있을 때 인내하시는 분입니다. 수많은 환자를 치료했던 근거로 야고보 전문의는 반복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치한 처방일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인내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들의 상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7절과 8절 말씀을 다 같이 큰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우리 다 같이 앞에 스크린 보면서 큰 목소리를 읽으면서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서 우리 성경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 서신 채로 계속 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좀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내하며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서신 채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 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꿈과 멀어지리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엄한 풍과 몰아치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시련이 닥쳐와도 어떠한 시험이 닥쳐와도 인내하며 생명의 면류관을 쓰며 살아가길 원하는 어신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